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이제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이제 옷을 약간 두껍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하기 전에 제가 늘 자주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수사견이라고 있습니다. 일수사견. 그러니까 하나의 물로서 네 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견해, 그 생각이 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하늘에, 천상에서는 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아주 찬란한 빛나는 보석으로 보고 있어요. 물을. 천상에서는. 그럼 우리 인간들은 물을 뭘로 보고 있느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고기들은 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자기네들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아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기. 아기는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되면은 다음 세월로 넘어갔을 때 이제 악삼도 하는 그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는 물을 뭘로 보고 있냐면은 물을 한 방울이라도 자기 몸속에 부딪히게 되면은 불이 납니다. 그래서 물을 불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수사기라는 것은 딱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시비. 이 시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농담을 얘기하잖아요. 야, 너 나한테 시비 거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비란 말이 사실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이게 시비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가 한번 얘기할 때는 날 건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이게 시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면은 생각을 나눌 때 그 생각에 대한 나하고 다르구나, 나하고 틀리구나,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내가 말하는 게 다 틀렸어 그러잖아요. 그 틀렸던 용어가 어떤 부분이 틀렸다고 하는 건지,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이 개념을 내가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 때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생각이 틀렸어. 이게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감정을 인해서 우리가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납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을 만들어서 생각을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너는 그게 틀렸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이 개념이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대 간에 또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누구나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에 대해서는 눈높이 해야 되라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생각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하지 않고 무조건 내 말은 먹고 네 말은 틀렸어 이러면은 두 사람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형성되는 서로의 어떤 부족한 것, 서로 모가진 것을 서로 탕마해서 서로 둥국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수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내 마음자리에 내가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면, 나를 세우고 있으면 이 나를 뭉텅그려서 둥글게 만드는 게 불교 공부예요. 불교 공부할 때는 무조건 하고 여러분들 내가 나를 세우고 있는 내 마음자리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자리에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칼날 세우는 자체를 나한테 하지 않고 내 대상인 상대편한테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요. 그게 큰 오류를 범하는 거죠. 불교 공부는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허물에 대한 내용들을 상대편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편한테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게 내 자신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자신과의 그 어떤 문제 속에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거. 불교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불교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가져 있거나
내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그것을 상을 내려놓고 그것을 상을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함으로는 이 상이지만은 이 상 자체가 뭐냐면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마주봄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가치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판단한 상태에서 그 생각을 냈느냐, 지혜를 냈느냐.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불교에서 최상승이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거기에 궁극의 반야의 지혜를 내는 게 최고의 최상승이거든요. 우리는 불교 공부할 때 난 많이 알고 있어, 중요한 말입니다. 많이 알고 있다는 건 지식일 뿐이지 그것이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식이고 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몸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이 몸이 아닌 다른 무형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마음가짐이 조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암만 책을 많이 읽어도 책에 한계가 있는 그것을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최고의 좋은 게 뭐냐면은 기도 또는 참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참회의 절 또는 주력, 간경. 우리 청양사에서는 우리 불자분들을 위해서 능엄신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능엄신주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마라는 것은 장애입니다. 마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장애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그것을 끊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어떤 그 가피가 생기는 거고, 기도의 가피는 큰 것을 나한테 생기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가피가 뭐냐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자리를 가라앉히는, 저복시키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할 때 교의 교학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병행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은 그건 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얘기할 때는 불입문자 또는 사교 입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자에 앞서가지고 상한도가 돼야 나오다 보면요, 감정이 상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했을 때, 이거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둘러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성향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둘러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둘러서 얘기하게 되면은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상처를 받으니까 이왕이면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둘러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건데 불구하고 성향이 다른 것을 알고 사람들은 대화하는 게 뭐예요? 눈높이에요. 불교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높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내가 알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내 할 말만 다 한다면은 소의 서기의 경익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도 당신 제자들한테 항상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진 않았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요건 하면 괜찮겠지, 저거 하면 괜찮겠지, 스스로가 괜찮겠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니까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고 있는 121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슨 내용이냐, 내가 그것을 알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부처님한테 기이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부처님한테 기이하려면 어떻게 기이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법회 의식을 하면은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이합니다. 이건 뭐예요? 삼기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 불법성에 대해서 내가 부처님께 기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하고 승가에 또는 스님에 기이한다. 이게 초기불교 대승불교 차점이 있긴 한데 승가라는 말을 하고 스님대라고 하는 거하고 좀 약간 차이는 어감이 달라요.
스님한테 기여한다고 말했을 때 하는 그 어감과 승가에 기여하는 그 어감들이 다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님들한테 기여한다는 것보다 승가에 기여한다는 그런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대중적으로는 불법성 삼보에 기여한다 했을 때 그게 스님들한테 기여하는 그런 참불가가 있고 또 그렇게 의식을 행하고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가에 기여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승가가 뭐냐 했을 때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사부대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부대중이 승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승가에 기여한다에 기여하는 거예요. 우바세, 우바이가 여러분을 쉽게 표현한다면은 처사님 또는 거사님 또는 보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다 정신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절에 오게 되면은 그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자가 아닌 예비로 절에 다니기 때문에 처음에 부를 때는 청신사, 청신녀로 불러요, 여러분들. 하다가 청신사, 청신녀 하다가 절에 와서 이런 불기대 강의 듣고 나면은 뭐냐면은 수기를 받아요. 수기가 뭘 받냐면 오기를 받습니다. 오기의 수기를 받게 되면 이때는 뭐가 생기면은 불명을 받습니다. 불명을 받아요. 불명 또는 법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법명을 받아요. 수기를 받아서 이 법명을 받게 되면 오기를 받게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한테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불자분들한테는 처사님이나 보사님들은 거사님, 보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 거사, 보사님이라는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수기를 받고 난 다음에 거사님, 보사님 요즘에 그렇게 쓰고 있지만은 더 엄격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냐면은 보살계를 받아야 됩니다. 보살계. 이 보살계를 받아야만 거사, 보살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5개만 받아도 바로 거사님,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 보살계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 보살계는 뭐냐면은 10가지 10중계하고 48가지 경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중대계, 48 경구계 여러분들 보살계, 수계, 보살계를 다 받게 되면은 정식으로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했던 모습이 개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개상도 형성되고 개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보살계 부분들은 이게 10가지하고 48개 총 58개의 계를 받는 거는 여러분들 그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불기대학교니까 여러분들 당장에 다가오는 수계 받는 거 이 5개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그 내용은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